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지금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코로나 끝났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사람 제한수 없이 언제든지 시간 통제 없이 만날 수 있다. 혹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정말 코로나 이전의 모습처럼 그때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아는 거죠.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그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5일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2사람 이상 만나면 안 된다. 9시 넘어서도 장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뿐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산되고 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이 많이 달라져서 언제쯤 마스크를 벗게 될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멈춰져 있다, 멈추게 한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언제쯤이면 아무런 통제, 간섭 없이 마음껏 우리가 활동하게 될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멈춰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광화문 대로 앞에 교보 빌딩이 있습니다. 그 교보 빌딩 전면에는 매달 이렇게 새로운 글귀를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현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그 작년 한 6월쯤에 그 현판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다 라는 그런 식구 가운데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씨앗처럼 정지해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모든 씨앗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씨앗들은 멈춰 있어야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지한다는 것, 멈춘다는 것.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멈춰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을 비축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지되어 있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또 퇴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지금 비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정지된 순간에도, 멈춰있는 순간에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신앙하는 방법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복음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또다시 우리의 삶에 새기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한 교회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릉동 교회 하면 옆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 공릉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피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아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와 전도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1장 2절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서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하여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 여겨서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지금 외치는 이 복음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치는 것이라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요약한 복음이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현혹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예수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생명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율법,
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너 예수 믿지? 그거 좋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 그러니까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가 뭐였는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믿으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의 심령을 열고 찢고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없어 하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아야지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어 하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방의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얘기할 때는 딱 한 번 있죠. 그건 뭐였는가 하면 육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표로 할례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방 지역에서, 그런데 이 일은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이 복음을 무시했으니까, 거부하고 이 복음을 핍박하고 밖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해달라 하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하고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믿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렇지만 할례는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말아라. 다만 율법에 이 죄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하도록 할 뿐이지,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방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다른 복음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은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보십시오.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죄의 무서움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사망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율법으로는 구원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 곧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값싼 은혜다,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은혜라고 여겨서 값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구원받기 위한 아무런 원인이 나한테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율법을 따라 지키라 말하는 이는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또 살아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놓쳐버리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방에 다니면서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복음을 무시했어요. 아니, 이 복음을 핍박했어요. 이 복음을 박해했어요. 바울 자신도. 예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오직 믿음, 자신이 박해했던 그 복음을 어디서든지 주저함 없이 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주저함 없이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복음의 모습이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 복음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결정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한다 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삽니다. 이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오늘 새로운 신박한 복음 없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지만 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너 죄 지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조상 이 할례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그러니 할례 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없이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오직 믿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잘 압니다.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신앙하는 방법은 오늘날처럼 비대면도 드리고 뭐 각각 다르게 방법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복음은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다른 복음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헛된 죽으심입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죽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헛되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이 왜 믿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복음이라고 여긴다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익이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는 못 들을지라도 그분은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애통해 하십니다.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보이지 않니?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니?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우리는 정지된 순간 멈춰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씨앗은 정지된 순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성도의 삶에서도 정지되고 멈춰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힘을 간직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 삶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능력들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지되고 멈춰져 있는 것 같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다시 한번 멈춰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발걸음에 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